오늘 우리 이제 제2과 우리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 볼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 대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잘 받고 또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33장 구약성경 254쪽인데요.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박 집사님부터 2절씩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3장 몇 절이요? 5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예, 우리 삶 나누기 볼 텐데 민수기 33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제 요단강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긴 여정 속에 뭐 한 40개의 지명등이 쭉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라암셋, 마라, 르비딘, 가데스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불평.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불평을 했었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불평을 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불평을 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아름다운 그 화답으로 응답으로 받아주셔서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음식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불평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를 카톡방에 제가 급하게 보내드린 그거를 보셔도 되고 지난주에 드린 그 지도를 보셔도 되는데 그 내용이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 놓으면 그래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는데 그리고 이후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머리로 이렇게 한번 그 지도를 대략적으로라도 좀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라암셋은 어느 지역에 있었죠? 지중해 지역이 있었잖아요. 위쪽에. 그래서 요 시내 반도를 따라서 쭉 위에서 밑으로 쭉 끝까지 내려오면은 거의
꼭지점에 뭐가 있죠? 시내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다시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국경 지역 정도 되는 지역까지 쭉 올라가면은 거기가 가데스 바니아예요. 거기서 다시 또 다른 꼭지점인 곳으로 쭉 내려오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에시온 게벨에서 우측으로 우회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모압 평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그림을 좀 그려서 이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40일간 뭐 하게 됩니까? 정탐했는데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게 되어서 38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방황하다가 에시온 게벨로 왔다가 에시온 게벨에서 그 동편으로 모압 평지 동편으로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여정이 대략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여정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찝어봐야 할 것은 우리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민수기 12장부터 쭉 이렇게 훑어서 보시면 그 시내산에서 1년간 거주하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가데스 바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 지역으로 쭉 가게 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어디서 어떻게 헤매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고 또 아론도 호르산에서 장사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아버지의 직무인 대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맡게 되고, 이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스웬 게벨로 갔다가 에스웬 게벨에서 에돔 모압 땅 우편을 통해서 쭉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돔과 모압 땅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회하게 되는데, 우회하고 쭉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헤스본 왕 시온이 전쟁을, 또 바산 왕 옥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격파하게 되고, 그쪽 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눈에 보기 좋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데, 앞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원 다 이스라엘이 에덴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에 다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을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파들이,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고, 여리고성에서도 보면은 이미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보게 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느보산이라고 그 요르단 지역에 있거든요.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 느보산에 가면 날씨가 좋을 때 가서 보면 마치 그 63 빌딩에서 날씨 좋을 때 가서 보면은 인천 앞바다까지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그 느보산에서 날씨 좋을 때 가면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보인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땅에서 지금 마지막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무엇을 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장사를 지낸 이후에 누구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주게 되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서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한번 쭉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출애굽하게 되고 시내산에 왔다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 갔다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다가 둘 빼놓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38년간 방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왔다가 동편으로 들어가서 두 번의 전쟁, 시혼과 옥과 전쟁을 하고, 동편, 요단강 동편 지역을 굉장히 좋은 옥토와 같은 지역이어서 그곳에 루벤 갓 문 앞에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모압 평원에서 모세가 마지막 뭘 한다고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라고 했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가 보면 지금도 모세의 그 지팡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 모양, 굉장히 큰 그 지팡이 모양의 그 십자가 모양 같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큰 지팡이가 거의 기념 예배관 같은 곳 앞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집에서 나중에 한번 모세가 마지막을 했었던 그 산, 느보산에서 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구글에서 쳐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지팡이 모양의 그것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장사한 후에 리더십이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그림을 쭉 그려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민수기 33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50절 말씀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박준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민수기 33장 우리 50절부터 53절 아까 읽었었던 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땅을 점령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당시 가나안에는 그 여러 형태의 부족 국가가 있었고 나름대로 작은 성들을 만들어서 살아왔었는데 그 대표적인 부족이 아모리인, 가나안인, 헷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또 아모리인 등같이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칭해서 그냥 가나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모리인이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었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또는 모트, 그노스, 다곤 등을 숭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신을 숭배하면서 살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52절에 맨 마지막에 산당을 다 헐고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산당. 이 산당에다 공표를 한번 쳐보시고 이 산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마인데 이는 높은 장소에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높은 장소에 세운 제단을 뜻해요.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높은 지역에 그들은 성을 쌓고 살았었고요. 높은 지역에 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엄밀히 따지면은 예루살렘의 예배당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다들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또 모두 드렸어요. 우상 숭배도 거기서 했어요. 즉,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 신, 이 바알과 아세라 등과 같은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산당을 부수어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산당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산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뭐도 했어요? 우상 숭배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 아주 신실했었던 왕이었었지만 그 또한 종교개혁을 시도했었으나 산당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까?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강화시켜 왔지만 지방의 산당의 제사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틈을 늘 이렇게 허용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왔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또한 종교개혁을 할 때 뭐부터 가장 먼저 없앴습니까? 상단부터 없앴단 말이에요. 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스기야 동안 뭐를 강조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강화했었고, 모세의 놋뱀을 부수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했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 또한 종교개혁을 실시했을 때 뭐부터 또 했습니까? 산당부터 파괴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산당이란 곳이 어떠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 속에 늘 끊임없이 한 자리를 잡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늘 이곳을 없애려고 했으나 완전히 없애지 못하여서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산당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눈의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당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산당을 먼저 부숴야 된다, 부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무슨 문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산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까요? 토속신앙. 한국에 비나이다. 토속신앙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그다음에 성황당이라고 한국은 좀 그런 게 그렇게 비슷하게 있지 않나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비슷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생각 있으세요? 산당과 비슷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산당과 같은 것. 그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무당하고는 좀 다르게 같은 뭐 그런 미신이지만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토속신앙이 한국도 강하잖아요. 뭐 믿는 사람도 가다 돌 앉아가고 저기 소원 빌고 가고 뭐 이러듯이 그것이 어떠한 그 우상이나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당이면 차라리 무당집에 가서 뿌닥거리니까 아 이건 무당 우상이라고 딱 하는데 이건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정확한 모호한 그런 저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우상이라고도 아니고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저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것을 갖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그 제한된 인생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누구든지 다 개인의 삶 속에 아니면 어떤 지역에 공동체에 가정에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산당을 온전히 다 부수지 못하는 거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꾸준히 보여졌었던 것처럼 그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는 것이죠. 즉 내일을 꼭 알아야 하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내일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또는 내 욕망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산당의 모습으로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무속신앙적인 모습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그게 결국은 확장되고 사람 많이 모이면 이단처럼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트려 그리고 뭐를 없애라고 헐라고 했습니까? 산당을 헐라 하셨을까? 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끝까지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뿌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산당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 산당, 우리가 깨뜨려야 할 그 산당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원주민들인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아모리인들은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이 구약 성경 17쪽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고의 말씀을 이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모리 족속들은 어떠한 이들이었는가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시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고, 그와 동시에 아모리 족속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진멸되고 퇴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산악지대에서 살았었고, 출애굽 당시 요단강 동쪽에 왕국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아모리인들의 땅을 통과할 것을 그들이 거절하게 되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진멸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누구냐면 아모리인들이었어요. 이후 이 아모리인들은 사사시대나 다윗 왕조나 있긴 있었지만 이전과 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그들의 능력을 보이지 못했었고, 특별히 이 아모리인들의 그 죄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우리 레위기 한번 18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보시면 뭐 이런 게 다 있을까 싶을 정도의 험악한 일들이 사실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것만 봐도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몇 장이? 18장부터 20장. 한번 쭉 보시면 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말씀하시고, 20장에 보시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6절에 보시면 접십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뭐 다양한 형태의 이 성적 그 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써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아모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추악함이 그들 안에 있었었고, 어린아이들을 희생제사로 바치거나 장자를 바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일들이 누구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모리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아모리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더 이상 가나안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렇게 죄악의 그 투성이인 이 아모리인들 같이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54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은 주사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로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들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예, 감사합니다. 이 3번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대충 머리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그 오른쪽 지역이 바로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깨뜨려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해라 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비를 뽑아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되 수가 많은 기업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기업에는 작은 땅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 우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에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과의 전쟁 이후에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광야를 지났고 일치단결하여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요거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을 의미하겠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즉 오늘 말씀에 이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많은 집, 첫 번째는 제비로 뽑는데 먼저 많은 지파에게 큰 땅을 준다. 면적이 넓은 땅을 준다.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준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 뭐 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땅을 줄지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족이 큰 나라의 지파에게 큰 땅을 주는데 또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줄지에 대해서는 뭐로 정한다고요? 제비뽑기로 정해. 즉 이 땅의 결정적인 분배는 결국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구역 배정하는 것도 뭐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큰 교회가 아닌 이상은 구역 배정할 때 소리가 안 나는 교회가 없어요. 안 나는 교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어떤가 싶지만 사실 제비뽑기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딱 맡겨졌으면 하나님께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뭐 이게 나랑 맞는 사람이든 안 맞는 사람이든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라고 믿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하셨고요. 아간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비뽑기로 하셨고요. 요나를 찾을 때도 뭘로 찾으셨죠? 제비뽑기로 찾으셨고요. 나중에 마지막 제자 마띠아 뽑을 때도 뭘로 찾으셨습니까? 제비뽑기로 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땅 분배할 때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경험하게 해줬고요. 죄인을 찾을 때도 제비뽑기로 찾으셨고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냥 지금 당장 내 상황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건 불편하다, 좀 피하고 싶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때로는 그것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리더십이 그 일을 통하여서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뭐 한날 피하다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또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아름다운 그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베리에 왔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구역이 배정되었을 때 나에게 뭔가 맡겨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종의 신앙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까? 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모두 드러나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죄도 드러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55절과 56절 말씀을 우리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민수기 33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기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4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수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산당을 제거해라. 우상 숭배를 물리쳐라. 두 번째가 뭡니까? 땅 분배를 하되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잘 감당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가나안 족속에 남겨둔 자들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 결국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아가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시와 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아플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이거를 잘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온전히 짓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항상 아프고 거슬리고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와 풍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문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두면 너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누가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받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바로 진멸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렘이에요. 헤렘, 어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진멸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헤렘을 뜻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파괴해라 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온전히 바쳐진 성물 또는 재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계속 드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이 언제죠? 영국이나 유럽에서,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했었던 일들이랑 뭐가 다르냐? 독일이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진멸을 뜻하는 이 헤렘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파괴해라, 없애라 이런 의미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물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라보셨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어떻게 바라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물로, 예물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박창룡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칭한다. 칭의를 받은 이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경험을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이란 광야 생활 동안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지, 붙어 있는 거지 각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진멸을 뜻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서 선택한 그 땅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 또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었잖아요. 성경에서. 즉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그 삶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죽여 없애라 라고 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떠한 곳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땅이야?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땅. 그리고 너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헤레미를 그냥 진멸이라는 단어로만 이해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잘못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또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게 돼요. 몸종으로 쓰고 이렇게 쓰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사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땅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3장에서 명령하시면서 결국 너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러한 땅이 되지 못했었던 것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이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산 땅을 부셔야 된다. 너희가 더 이상 가나안 아모리족 속에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깨끗하게 진멸해라. 그리고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너희에게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산당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나안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것들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눈에 가시가 되게 하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렘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려질 온전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길 걸어가기 우리 적용 말씀